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 이름으로 6월 넷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무더운 일기 가운데서도 비가 오는 우중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예배 순서와 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더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할 때 놀란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가득 차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삼용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상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붙드시고 세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지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날마다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실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은 영적 성장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상반기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연초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고 다짐하였지만 지금까지 지켜지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남은 시간에 꼭 실천하게 하시고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다짐들이 변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육신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음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육신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며 병든 곳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한 일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생명 전도 주일을 앞두고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중에 있사오니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간절한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우리가 더 많이 한 영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학을 맞아 단기 선교를 떠나는 청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교육기관들에 있을 여름 행사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가운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주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믿음 안에서 귀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오며 세상의 어떤 유혹과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서 저들의 영혼이 병들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인 가치관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차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경 안에서 진리를 찾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게 하시고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합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직분과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찬양대에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살펴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들마다 더욱 번성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필요 적절한 때에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입니다.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가 유일한 우리의 참 소망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정말 큰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지금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그죠? 수많은 성경을 썼잖아요. 수많은 성경을 썼는데 그중에 고린도전서 후서를 쓰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진리로 참 자유를 얻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또 하나 그들에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성도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사랑으로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또 복음의 이 전달자로서 복음을 맡고 예수의 그 참생명 되신 그 진리를 막는 일은 없어야 된다. 또 모든 것, 그죠? 사나 죽으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야 된다고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모든 일을 주의 사랑 안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성도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장에 들어서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근데 그 출발 1절을 보시면은 신령한 것에 대하여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신령한 것이 그 뒤에 내용들을 쭉 보시면은 헬라의 그 뜻이 뭐냐면은 영적인 은사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인 은사들. 그 은사들을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말이 조금 꼬이죠, 그죠? 예. 이 말을 쉽게 말하면은 형제들아, 영적인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죠?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뜻은 너희들 알아야 된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즉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12장 앞부분, 그죠? 앞에 11장과 또 13장 뒤의 내용들을 연결해 보면은 그런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이 결국에는 교회의 유익고 또 자기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은사들이 사용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성령의 은사들이 또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게 강하게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죠? 은사는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또 직분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0절까지 다양한 은사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받은 이 은사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러면 좋은데,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주신 이 은사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서로 부딪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그 은사를 과도하게 남용하고 어떤 사람은 내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무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많이 강조하기도 했고, 이 실제로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신 이 은사들을 통하여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은사들을 통해서 느껴야 될 일이 뭐냐, 교회의 유익, 개인의 유익,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이 일들이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자랑거리만 되고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이 성령의 은사 이 통해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오늘 이 주신 말씀이 바로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자, 첫 번째는 그죠? 바로 이 은사들을 주신 성령께서 먼저 우리에게는 뭘 이야기하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출발되고 이것이 뿌리가 되어져야
나머지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이 예수, 즉 성령이 예수를 내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없으면은 나중에 보면은 뿌리가 없는 가지가 있고 뿌리가 없는 열매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너희들이 어떤 은사를 받았든 간에 그 은사는 모두가 성령 안에서 받은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사용하는 그 과정의 그 출발점도 그 주시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것도 그 모든 과정에는 바로 예수가 우리가 바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기초가 되어져서 출발되어진다,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그 3절의 내용 보시면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아니하고 바로 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패한 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저주의 십자가를 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주라고 이야기하고, 아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외에 우리 온 성도가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한 부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님을 온 인류의 구주라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가장 악독한 죄인들에게 지게 하는 십자가 처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고 죽음을 보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은 몇 날 며칠을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처참한 또 고통스러운 그 처형 방법이 십자가 처형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주여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이라면 바로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2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이전의 모습 뭡니까? 우상에게 끌려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저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가는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얼굴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내가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은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그가 전하고 있다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가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은사장을 시작하면서 먼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성령께서 먼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게 뭐냐?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생명,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가 어떤 건 더 좋고 어떤 건 나쁘고 나는 너보다 더 낫고 이것을 행하지 마라. 여러분,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그저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를 많이 씌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파당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열입니다. 싸움입니다.
시기 질투하고 문제가 자꾸 일어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 때문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성령의 역사고 그 성령께서 우리가 먼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셨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제 서로 싸우고 파당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이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이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게 나타나잖아요. 여러 은사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의 출발은 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 자, 주는 같으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직분은 그죠? 우리의 명예나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우리가 봉사함의 영광을 돌리며 섬기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게 주어진 그 직분을 통하여서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같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같으니 그 사역의 부분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잖아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데 보면은 교회는 숫자가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잘 보시면은 그 사역 부분을 잘 보시면은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그 뜻에 따라 그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하나님의 일들을 그런데 한 하나님으로부터 한 성령으로부터 한 주님으로부터 이것이 출발되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하는 이 말씀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8절부터 11절 뭐 이건 다는 아니지만은 이제 특징적으로 조금 이 은사의 부분에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11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 영들을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셨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8절부터 10절의 이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답은 뭘 이야기해 주냐? 11절 말씀이에요. 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죠, 여러분? 이것을 직역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 모든 것은 한 분이신 성령의 활동입니다. 그 성령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눠주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이야기해 주겠냐면 우리가 은사를 받잖아요. 그 은사는 그죠 누구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은사는 성령께서 내게 맞는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게 주신 은사가 나으냐 나쁘냐 이것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 결국에는 이 모든 것, 이 다양한 은사라도 한 분 성령의 활동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12장 31절에 가면 더 나은 것을 사모하는 것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13장에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자유로운 뜻 안에서 우리에게 이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자랑하거나 남과 비교하거나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유익과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가 그 은사 때문에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니까 너희들 그 은사를 잘 알아야 된다. 이 은사는 성령께서 각각
개인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 주시는 것을 통하여 내가 영광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나누어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그 답이 그죠? 바로 이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그것은 바로 세 번째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교회에 유익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그죠? 사도 바울이 다양한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먼저는 개인적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적입니다. 바로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유익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입니까? 서로에게 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면은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로마서에 사랑의 빚을 진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바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유익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그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공격하고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유익과 덕을 끼치는 말,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결국 여러분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결국 뭘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상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은사를 받았느냐?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개인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그죠? 사랑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서로 아끼는 마음으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덕을 끼치며 유익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서로 미워하라고요? 서로 막 다툼이 일어나라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모든 것을 위한 희생입니다, 여러분. 그 희생을 가지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알고 그 신령한 이 은사들을 내가 받았는데, 여러분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은사는 꼭 성경에 있는 그 은사라면 딱 고정 짓지 마시고 다양한 은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것은 그 중에 나타난 은사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서로 섬길 때 중요한 것은 서로 유익을 위한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그죠? 아마 꽤 오래 전인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이 은사 때문에 은사 시대는 끝났다 하는 분도 있고 은사 때문에 막 시끄럽기도 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시끄러웠던 게 뭐냐면은 어떤 교단에서 우리는 은사 받아 해가지고 진행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받았느냐 못 받았냐, 심지어 방언 받은 사람은 못 받은 사람은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방언 받은 사람은 구원받았고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아, 이 정도로 나올 정도로 아주 심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성도님에게 질문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 성도님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저는 방언도 못 받았고 방언도 못 합니다. 그럼 저는 구원 받은 걸까요, 안 받은 걸까요? 예. 여러분 방언 못한다고 해도 구원 못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잖아요. 근데 다만 하나님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가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그러면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 아주 어떻게 보면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귀한 게 뭐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다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성령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방언의 은사고 그다음에 치유의 은사고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한때 그 방언의 은사를 막 강조하다 보니까 방언 못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방언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야, 방언 그거 받아야 돼. 어떻게 받느냐? 방언 받는 방법이 나와요. 여러분 방언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혀를 내밀고 손을 가지고 혀를 탁 때리면 갑자기 말이 이상해지면서 방언이 된대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방언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성령 주시는 은사예요. 그것을 내가 방언 받다고 훈련해가지고 받는다 그러면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고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지지 그거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게 문제가 돼요. 그럼 성경에는 그죠? 두 가지 방언을 언급해요. 그 하나는 뭐냐면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죠? 오순절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복음 전하는데 보시면은 각각의 언어를 통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을 이야기하고 뭐 중국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제가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뭐 알아듣잖아요. 그럼 가서 일본어로 이야기하는 중국어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도행전의 그 방언의 특징은 뭐냐? 그 지역의 각각의 언어를 통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특별한 방언, 이 언어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방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주셨느냐? 이것이 유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덕을 끼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훈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죠? 또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은사도 중요하지만은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이런 성령의 열매도 맺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 그것을 가지고 유익을 위해서 잘 우리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받지는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불안을 떨 필요도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니 내 신앙의 모든 그 부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귀하게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믿음 생활 잘할까 이것을 늘 아셔가지고 말씀이 주어지는 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고린도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이 은사도 알기는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 우리 개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이 성령이 바로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성령, 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또 나누어 주실 때 이것을 받아 내 개인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더 쓰고 더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자리에서 모든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여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요 구원의 주임을 고백하고 이 구원의 확신을 준 것을 또 한 번 감사하며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은사를 나누신 성령님이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실 때 은사를 통하여 교회의 유익과 우리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로 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또 몸이 아픈 분들 여러분들 위해 또 내일부터 있을 CCC 수련회 위에 또 여름 여러 행사 위에 또 이렇게 강단의 꽃으로 장식하는 귀한 집사님 위에 또 주일을 맞이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